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제가 한 달 동안의 연구의 달을 가졌습니다. 연구의 달을 통해서 제가 5가지 분야에서 제가 한번 심도 있게 저희 시간을 지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는 할 수 없이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설교를 해야 되고요.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침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말을 안 하는 날을 정하고 그리고 말을 하지 않고 더 깊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빠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뒤를 돌아보면서 두 번째로 제가 한 것이 내가 정말 균형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런 목회를 했는가를 하나님 안에서 점검을 했습니다. 참 가만히 보면 사실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균형이 없기 때문에 인생을 기우뚱하면서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노를 저을 때도 한쪽만 저으면 안 되죠. 그렇죠? 같이 저어야 됩니다.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새 날개짓도 그런 거고요. 그렇죠?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요. 어저께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기도회를 마치고 그리고 수동 계곡에 가서 맛있는 것을 먹자고 약속을 한 날이었었습니다. 미리부터 약속이 돼 있었고 또 그런 줄 알았었고 그런데요 휴가철이 되다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길이 밀리는데요. 제가 청소년 수련회를 가면서 보니까는 또 이렇게 교통 상황을 보니까 차가 너무 밀리는 거예요. 보니까요 가는데 보통 한 3시간은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요 고민을 정말 그 전날에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약속을 했고 또 저와 함께 그렇게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오셨는데 내가 못 간다고 했을 때 그것이 사실은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잘못하다가 거기 가서 먹고 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에너지를 거기 쓸 수 있지만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가는데 3시간 많이 걸렸다고 어저께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그런 것들을 다 해보니까는 오늘 내가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또 설교를 해야 되고 또 그걸 준비를 해야 되고 이렇게 볼 때 내가 정말 장로님들에게는 죄송하지만은 내가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균형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장로님들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다른 때면 괜찮겠는데 휴가철에서 길이 많이 막히고 이러면서 또 올 때 다행히 올 때는 좀 덜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하다 보면은 내가 주일 준비가 안 되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양해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못 갔어요. 자, 여러분들 입장이 되어 보실래요? 여러분하고 제가 약속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내일 주일인 거 다 아는 건데 그렇죠? 그런데 주일 준비 때문에 못 간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상처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예? 안 받을 건데요 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지만 제가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받을 건데요. 그렇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참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걸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아주 기꺼운 마음으로. 사실은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에 서가지고 더 설교하는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실은 제가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설교를 하면은요 막 얘기하면 뭐가 술술술 나오는지 알아요. 저는요 토요일 밤에는 거의 잠을 잘 못 잡니다. 왜요? 주일 설교 때문에요. 저는 항상 내가 설교할 때는 프로같이 하지만 그러나 준비할 때는 아마추어가 돼야 된다. 정말 처음 내가 설교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토요일 밤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어쨌든 우리 장로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가지고 자 보세요. 제가 거기에 에너지를 쏟다 보면 오늘 주일에 제가 헤매게 되거든요. 그렇죠? 참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양해해 주고 이해해 줄 수 있는 장로님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답게. 그런데요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삐져버려요. 목사님 왜 저러지? 그러고서 이제 그런 교회들은 이제 내일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근데 내가 사실은 참 이렇게 결정할 때
제 자신도 그날 전날에 제가요, 참 잠을 잘 못 자면서 이게 참 어떻게 하는 게 맞는가? 약속해놓고 안 가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가?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그러나 전체의 균형을, 우리 교회 전체를 볼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사실 이런 저는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균형 있게 그렇게 가만히 봤더니요, 사실은 제가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 기도했던 가장 큰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 하나님 균형 있게 제가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균형을 못 잡으면요, 우리 교회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세 번째로, 연구의 달 그대로 저는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했어요. 제가 오래전에, 지금 이제 한 7, 8년 이상 됐나요? 도울 김용옥 씨가 참 기독교를 폄하하고 참 이상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그런 자기 궤변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말에 굉장히 많이 현혹되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분이 요한복음을 강의하기로 자기가 결정을 했어요. 물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요, 요한복음을 강의하기 위해서 자기가요, 그 신문에 인터뷰한 걸 봤어요. 그랬더니요, 아마존닷컴에서 처음 산 책값만 1,000만 원을 어치를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의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치열하게 하는데, 어저께 제가 한 신문을 봤더니요, 태백산맥을 쓴 조정래 씨의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요즘 새로 나온 정글말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쓰면서요, 그 책 하나를 쓰기 위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80권의 책을 읽고요, 그것에 관한 거면 80권의 책을 읽고요, 자기가 8번인가 9번인가를 중국을 방문하고, 중국에 관한 거거든요. 중국의 근대사를 거쳐가지고 이걸 소설로 쓴 건데요, 현대까지. 그런데요, 그 책을 쓰기 위해서 중국을 8번인가 9번은 갔고 아예 거기서 살았고, 그 사람들이 먹는 거 그대로 먹으면서 하나 안 먹은 게 있는데 쥐고기 하나만 못 먹었대요. 그리고 다 먹었대요. 악어고기 무슨 고기. 현지에 가서 기록한 수천만 90권이래요. 세상 사람들이 소설 하나를 쓰기 위해서도 이렇게 치열한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더 치열해야 될 것 아닌가? 제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이 그겁니다. 그래서 더 깊이 연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여기 앉아서 알 수 없는 그러한 많은 상황들을 보면서 그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도와주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채워주며, 어떻게 하면 내가 어려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년 설교 준비하며 구상하는 것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연구의 달을 갔다 오니까는 연구의 달 갔다 와서 그 다음서부터 설교가 연구의 달에 준비한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저는요, 더 포커스는 어디냐, 내년 설교입니다. 내년에 구상이 돼야지 지금부터 제가 더 연구하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그 다음에 더 묵상하고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설교 구상에 대해서 제가 하고, 그리고 연구의 달을 지낼 수 있었습니다. 거듭 함께해 주신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성숙하기를 멈춘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 자라야 돼요. 저도 잘하고 여러분 모두. 저는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저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절대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더 성숙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언제나 더 성숙하고 또 발전하고 또 새로워질 수 있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신 여러분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제가 2달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두려움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무려 441번 나오고요. 두려워하는이란,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167번 나오고요. 떨다라는 말이 101번, 공포 또는 겁에 질린이라는 표현이 121번, 근심이라는 단어가 140번, 걱정이 10번, 염려가 51번. 여러분, 그냥 더 다른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생각나는 표현들을 다 성구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이 모든 것이 1000번 이상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마다 직면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며 매일마다 순간마다 만나는 문제가 바로 두려움이다.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두려움이다. 사전적 정의는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두려운 느낌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감정.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려움이 어떤 것인가? 1번, 두려움은 나쁜 것이다. 2번, 두려움은 좋은 것이다. 3번,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십니까? 몇 번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가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치 이것은 불과 같은 거예요. 불이 잘 사용되면은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난방을 하고요, 음식을 만들어 먹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환한 빛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불을 잘못 사용하면 그러면 화마가 되어버립니다. 다 되어버립니다. 쫄딱 망하게 하는 거예요. 칼과 같은 거예요. 칼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세요, 음식을 만들어 먹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이 오시면서 여기 만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칼날이 있었기 때문에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데 칼을 잘못 사용하면 그게 흉기가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이 그런 거죠. 말을 잘 사용하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잘못 사용하면 이것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거예요. 사실은요,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냥 막 운전해 갑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은요, 처음에 그 두려움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뜨거운 것이 거기에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리미가 있어요. 다리미가 불이 켜졌는데 그 두려운 걸 몰라요. 그냥 갖다 대잖아요. 그렇죠? 그냥 부모님이 안 돼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번 일단 그것을 딱 해가지고 보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다시는 안 만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은 우리 안에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불이 화마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두려움에 정복되어서 두려움 때문에 스스로, 두려움을 칼에 비유한다면 그걸 잘 사용하면 좋은데 스스로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을 자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사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장 흔한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가장 흔한 두려움은, 여러분요, 내가 어디에서 번지 점프를 한다고 해서 막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요, 여러분 그것보다도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일상 속에서의 두려움이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갖는 일상에 대한 두려움, 직장, 출산, 자녀행육, 사명, 결혼, 남편, 아내,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잘 보세요.
어떤 분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분 얘기 듣다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다 얘기하자면요, 긴 얘기 때문에 다 못하지만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이분이요, 남편을 뭐라 그럴까요? 섬기는데요, 이 섬김이 보통 섬김이 아니야. 여러분, 밤 2시 와도요, 안 자고 기다리다 밥 줍니다. 배고프다면 언제든지 일어나서 해주고요, 라면 끓여다면 라면 해주고요, 아니면은 예배가 드리다가요, 남편이 언제 온다는 얘기가 있으면 그냥 예배 드리다 가는 거예요. 그냥. 야, 남편을. 나중에 그분이 왜 그런가를 봤더니 무엇으로 인해서 그랬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어떤 두려움인지 아세요? 어렸을 때 유복한 가정이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요, 집안이 말할 수 없는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받은 상처, 요즘 많이 얘기하는 그 트라우마. 아, 한 가정에 가장이 없어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요. 그러니까 남편의 죽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남편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게 짐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를 여러 개 들었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수많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두려움 때문에 내가 두려움에 정복되어서 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자녀에 대한 것도 그런 거예요. 잘 보세요. 자녀들이요, 어떻게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요, 그게 뭐가로 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애가 잘못될 때, 그래서 온실 안에 화초로 키웁니다. 가장 자녀만 주시합니다. 그래서요, 이 시대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아이들을 너무 온실 안에 화초로 키우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방목을 좀 시키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죠. 방목을 시키라고. 그런데 방목을 시키래. 울타리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울타리를 갖다 놓고서 그것을 방목을 시키라고. 근데 어떤 분이 보니까 그분은 아주 자녀들에서 하나하나를 다 정해주는 분이야. 옷을 어떻게 입고 뭐라고 어떻게 하고 막 학교 갈 때 준비물 다 챙겨주고 뭐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방목을 좀 하시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느냐, 목사님 저도 방목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방목하는 거냐고 봤더니 방목은 하는데 울타리가 너무 작은 거예요. 이렇게 작아. 꼼짝도 못하네. 무슨 사고 났다고 아이들 캠프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공부, 성적이 떨어질까봐 시험 보는 그때는요,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두려움인 거예요. 잘 보세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번이 공부야. 2번이 부모님이야. 3번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3번으로 떨어졌어요. 진짜 공부가 1번이 돼야 됩니까? 이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현실,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 중간고사 본다. 애들의 출석률이 반이하로 떨어집니다. 현실이에요, 이게. 남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가 1등이에요. 그래서 뭐 하겠다고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부모님 몰라보는데요. 하나님을 몰라보는데요. 자기 멋대로 사는데요. 그러니까요, 잘 보세요. 아이들이 품 안에 있을 때는 내 말 다 잘 듣는 것 같아요. 딱 그런데 떠나기만 하면, 결혼만 하면 완전히 남 중에 남이 아니라 사돈의 팔춘만 돼도 괜찮아요. 사돈의 팔춘에 모르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왜요? 그 두려움 때문에. 1점 떨어지면 두려운 거예요. 애들이 성적이 1등 떨어지면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어디 가서 해를 당할까봐, 어디 가서 무슨 잘못된 일, 그냥 두려워가지고 온실에 화초로만 키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이들이요, 관계를 못합니다. 지금 아이들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친구들끼리 관계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친구들한테 뭔가 좀, 내가 좀 뭘 좀 잘못,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러면 쪼르르 엄마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 엄마가 쫓아가서, 너 애한테 왜 그랬냐고 막, 하여간 애 잘못했다고요? 어디 학교 좀 쫓아가지 마세요. 다른 부모님들 쫓아가지 마세요. 왜 쫓아가냐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드시라고요.
거기에서 부모님이 해주면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애들이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미 그 아이는요,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풀지 모르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바보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줘. 왜요? 부모님 불안한 거예요, 그냥. 아이 어떻게 될까 봐요. 나도 모르게 내가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불안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 아이를 망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부모님하고는 관계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는 관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이들이요, 여러분들이 보는 아이가 여러분들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게 정답이에요, 그거. 아십니까?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게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더 맞는 얘기예요. 집에서는 아이들이요, 집에서 자기의 뭐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착한 것 같이 있지만 밖에 나가서 하는 행동이 진짜 그 아이의 모습인 거예요. 그 얘기 들으셔야 돼요. 가서 꼭 그런데 우리 아이는 절대 그런 아이 아니라고. 아니요,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아이를 망치고 있는 거예요. 그 근본, 그렇게 되는 근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세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희 큰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자기는 전공을 앞으로 호텔 경영학을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처음에 말렸어요. 호텔 경영학을 왜 하냐. 이왕이면 학부니까는 더 크게 공부를 해라. 그러면은 경영학을 해라. 그랬더니 자기는 한대요.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기 나름대로. 왜 그런지 아세요? 책을 하나 보고서 얘가 감동을 받아서 꿈을 꾼 거예요. 어떤 꿈? 큰 리조트를 만드는 꿈을 꾼 거예요. 나 이거 하겠다고. 제가요,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걸려도 한 번 잘못됐으면 그것을 그렇게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기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좀 아이 때문에. 그 선택하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을 딱 공부해보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시간은 조금 더 걸렸죠.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 맞다는 것을 그냥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체험한 거죠. 그리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학습을 크게 한 거죠. 기다려주세요. 왜 못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두려움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가는 것이 좋고 나쁜 것,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제가 쭉 얘기를 했어요. 장점은 이거고 단점은 이거고, 가는 것의 장점, 가지 않은 것의 단점. 얘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7개월을 살고 한국으로 나왔어요. 7개월밖에 살지 않았지만 그런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군대를 안 가려면 안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요, 90% 이상이 다 군대를 안 갔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이거 장점이고 단점이고, 가는 것에 안 가는 것에. 쭉 얘기하고. 근데 아빠가 이렇게 했다고 해가지고서 네가 선택했다고 하지 마라. 네가 결정하는 거다. 나는 네 결정을 100% 존중해준다. 그리고 장단점을 쭉 얘기했더니요, 장점과 단점을 듣다가 얘가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군대를 가겠다고. 근데 가기로 결정한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너 군대를 안 가면 미국 시민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호적에서 파나가는 거다. 그랬더니 여기에서 제일 충격을 받았어요. 군대 가겠다고. 그러나 막상 군대를 가려면 두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걱정이 되죠. 주변에서는 제가 아는 동기들이나 제 친구들이나 제가 아는 사람이, 군에 있는 사람이 얘 군대 간다니까, 그래? 내가 어떻게 해줄게.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얘도 이제 그러면은 내가 어디에 좀 편한 데서 근무할 수 있겠구나. 제가 그랬어요. 너 편한 데서 근무하려면 뭐하러 군대 가냐?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든지 거기까지 가는 거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훈련받고 나가지고 내신 기대를 했던 거예요. 제 주변에 군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동기도 있고 친구도 제 아는 분들이 좀 그래서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훈련받다가 사단서부터 연대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어디선가 누가 자기를 불러줄 줄 알았던 거예요. 계속 기다렸대요. 근데 아무도 안 불러주더래요. 마지막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교육사단에 매일 산악 행군을 하는 그 부대 말단 소총수로 간 거예요. 지금 제대를 하고 수년이 지나서 고백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군대 갔다 오기를 너무 잘했다고. 아이들이 두려움 때문에 군대를 안 가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두려움 때문에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자산이 되었다고, 그것이.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 해야 될 것을 못하고 자꾸 아이들을 막고, 너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막 내 테두리 안에 아이들을 가둬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사실은 그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 놓아줄 수 있어요. 왜 그렇게 못 놓아주는지 아세요?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자녀뿐만 아니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이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그 자녀를 통해서 누려야 되는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채 계속 자녀가 지내요. 그냥 그 아이 때문에 그냥 평생 왼수예요. 그냥 저놈이 부모님의 말도 안 듣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놔주세요. 두려움을 떨쳐버리세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거기서 전진할 수 있고요, 도전할 수 있고요. 사실은 그 사건과 일과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를 경험하며 삶이 기쁨이요 감격이요 노래로 진짜 인생의 행복이 뭔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똑같이 자녀가 있지만은 그러나 두려움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들, 저 이러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리고 가두는 사람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가 짐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된 거예요. 자녀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서 내가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나는요, 내 안에 어쩌면 두려움에 정복되어서 그 두려움 때문에 결정하고, 두려움 때문에 판단하고,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 그거 가지고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쉽게 다시 풀이하면 이거야. 너 왜 그거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느냐? 그걸 왜 짐으로 만들고 있느냐? 내가 나한테 와. 그럼 내가 너한테 평안을 줄 거야. 평안을 줄 거야. 내가 널 쉬게 할 거야. 참 기쁨이, 안식이 뭔지, 인생의 행복이 뭔지를. 자, 보세요. 그 두려움의 근원은 뭔지 아세요? 근원은 내가 하려는 데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두려워하는지, 내가 하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나에게 계속 세뇌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개발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개발서 보다가 사람들 다 망합니다. 아세요? 자기개발서에 거기 핵심 메인 아이디어는 뭔지 아세요? 네 말이 맞고,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내가 할 수 없다는 전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때서부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아벨의 얘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그가 동생을 죽였어요. 그걸 쫓겨났어요. 그리고 방황하고 유리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제는 자기 맨몸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인생에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두려움의 가장 큰 근원은 또 어디서 출발되는가?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를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365일 24시간 눈 부릅뜨고 봐도요, 그 앞에 사고 나려면 사고 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면 그 아이는 지켜지는 거예요.
근데요, 그 두려움의 이면 속에는 바로 내가 하려는 그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해요. 다 맡겨라,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이 이렇게 선언,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런데요, 그 한간에 담긴 의미가 뭔지 아세요? 너와 함께 하는데, 어떤 특정한 때 너와 함께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뭐예요? 함께 하는데 언제나, 어느 것이나, 어느 일에서나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이 말을 다시 보시면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것이나, 어느 일에나 함께 함이라. 주님은 내가 특별한 어떤 일에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일상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 맡기는 것이 그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맡기는 거예요. 내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의자가 있어요. 이게 내가 앉으면 쓰러지겠지? 부서지겠지? 그럼 못 믿는 거예요. 그렇지? 못 앉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나 스스로 힘든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받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준비하신 거기에 내가 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못 믿어요. 그러니까 못 맡기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성경 기절이 자주 내 마음속에 그리는 성경 기절이에요. 시편 125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었어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이.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 산을 생각해 보세요. 산은요, 어느 곳보다도 변화무쌍합니다. 주변에요, 참 높은 데는요 구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안개같이 되는 거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 산에는요 바람도 많이 붑니다. 눈도 많이 옵니다. 제가요 등산하다가 이런 경험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냥 올라가는데요, 처음에 너무 햇빛이 좋았어요. 가다가 비가 오는 거예요. 다시 햇빛 듭니다. 다시 비가 옵니다. 여러분, 산은 그렇게 변화무쌍해요. 백두산 간 분이, 어떤 갔다 온 분이 얼마 전에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막 비가 왔대요. 그래서 백두산 천지 못 보는구나. 근데 갑자기 개더래요. 그게 너무너무 잘 봤다. 어떤 분 또 이런 분 들었어요. 야,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제 다 거의 다 올라왔는데 갑자기 구름이 덮치기 시작하더니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여러분, 여기에서 볼 수 없는 산에서는 그러한 특별하게 변화무쌍한 그런 기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산은 여전히 우뚝 서 있는, 우리의 주변이 그렇게 변화무쌍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치적인 모든 상황들이 우리의 주변에 그렇게 변화무쌍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뚝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르시리라. 오늘 본문에 시편 125편의 말씀. 여러분, 서울이 도읍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요. 600년 이상의 도읍지가 된 거예요. 왜요? 도읍지가 되기 위해서는 적을 막을 수 있는 산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 산과 외산으로 둘러싸인 이 서울, 그래서 도읍지가 된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공격과 침입과 비난과 손가락질과 이 모든 것에서 너를 내가 막아줄 거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들에게 시편 125편을 볼까요? 다시. 어떤 자들에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의지한다는 것을 개역성경, 옛날 성경에 의뢰하는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적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원어적인 의미는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 맡길 때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변화무쌍하지 않아. 내가 너희 인생을 우뚝 세워줄 거야.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산들이 예루살렘을 둔 것 같이 내가 너를 둘러줄 거야. 나의 능력의 오른팔로 너를 둘러줄 거야. 지켜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누구에게요?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자들에게. 두려움에 정복된 우리의 삶. 근데 그 두려움의 근원은 내가 하려는 교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두려워하죠.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분께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의 일상의 모든 것들, 내 가정과 출산과 내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그리고 나의 직장과 나의 자녀와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의뢰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강같은 평안을 주십니다. 시편 120편 1절로 3절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너 아무리 깨어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눈앞에서 보고서 그것이 무너진 걸 본다니까요. 그러나 내가 못 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걸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맡길 때, 오늘 여기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잠을 주신다. 뭐요? 불안하면 잠 못 잡니다. 두려우면 잠 못 자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길 때, 내가 어쩌면 두려움으로 정복된 나의 삶을 살았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의 사슬에서 나를 풀어주시고 내 안에 강같은 평안이 흐르도록 나를 만들어주시고 내 삶의 곳곳에서 내 발자국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신 증거,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일상의 그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승희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것이나 직장에서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결단입니다.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쓰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셔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두려움의 포로가 됐다는 말이에요. 나도 모르게. 누가복음 4장 18절 이하를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눌린 자, 포로된 자, 어쩌면 우리가 두려움에 정복되고 눌려 있어요. 거기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여러분, 눈이 멀어서 안 보입니다.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내가 나를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를 못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 드렸죠. 여러분 얼굴을 직접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굴을? 뭘 통해서 보죠? 거울을 통해서 봐요. 거울이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얼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알 수 있을까요? 무엇인가 거울을 통해서 봐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지만 나를 못 본다는 거 아십니까? 이게요, 내 육체적인 얼굴을 못 볼 뿐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을 못 보고 있는 나를 아십니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내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내가 나를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거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지금 비춰주고 계신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떤지. 오늘 비춰지고 있는 나의 모습, 주님께서 내가 눈이 멀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려고 했어요. 그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요? 나는 한계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네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되니까요. 걱정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두려움에 포로가 된 채로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내가 너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그리고 그 두려움에 눌려있던 포로되었던 너를 내가 자유케 하길 원한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울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나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움에 정복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다시 정복하고 그 결박을 풀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릴 때 주님께서 내 안에 강같이 흐르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내가 두려워하면서 자녀를 킬 때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짐이고 왼수고, 그런데요, 두려움을 벗어던지고 내가 맡기며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그 아이들 때문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노래가 있고 행복하고.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를 보십시다. 우리 함께. 그리고 그 내가 하렸던 모든 것들 다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이제 주님께서 나의 포로된 모습을 벗겨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십시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주목을 한번 줘봅시다. 주목을 주시고 저를 따라서 크게 한번, 이제부터 두려움에 속지 말자. 이제부터 두려움에 속지 말자. 나는 주님 안에 자유하다. 다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 어쩌면 내가 두려움에 포로되어지고 내가 거기에서 짓밟혀서 내가 두려움 때문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래서 힘들게 어렵게 살았던 나의 인생, 이 모든 것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다 풀어헤치고 주님께 나의 삶 전체를 맡기며 일상을 맡기며
새롭게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신가를 경험하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걸어가는 멋진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